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영적인 부모 누구나 필요하고 또 영적인 부모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영적인 부모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부모가 필요하고 또 그 영적인 그런 아비와 어미를 통해서 영적으로 잘 성장하게 되면 그들도 역시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소명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영적 가족을 되찾으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어린 자녀들이요, 친밀한 가족의 돌봄, 친밀한 가족과의 관계를 이렇게 갖지 못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요, 사냥을 금지한 구역이 있었거든요. 팔레스버그라고 하는 공원에서는 어떤 것도 사냥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냥 금지 구역으로서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참 너무 황당하고 또 공경에 빠진 그런 일들을 하나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백색, 하얀색 코뿔소가 있는데 굉장히 희귀한 그런 코뿔소 중에 하나죠. 이것들이 대량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학살당해가지고 39마리 이상이 죽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밀렵분들이 한꺼번에 다 그냥 이것들을 학살해서 죽이고 그 값비싼 상아를 가져갔나 보다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요, 그 상아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무더기로 이렇게 죽어 있는데 코뿔소들이. 그럼 밀렵꾼들은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해서요, 남아있는 그 코뿔소들에게 추적 장치를 해놓고 또 요소요소에 비디오 장치까지 다 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를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켜보는데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야생 코끼리들이, 어린 코끼리들이 막 겁도 없이 이 코뿔소들을 추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몰아붙여서 결국은 이 코끼리들에 의해서 이 코뿔소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 근데 20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정책 하나를 잘못 펼쳤던 겁니다. 크루거 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또 있는데 거기에 코끼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개체수가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코끼리들을 이 필라스네버그 공원으로 좀 일부 옮겨놓기로 결정을 해서 옮기는데, 커다란 코끼리들은요, 이게 운송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사람들이 그 아주 큰 아비 코끼리들을 죽였어요. 사살을 하고 좀 어린 야생 코끼리들을 그쪽으로 옮겨놨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코끼리들이 성숙한 어른 세대, 아비, 어미 코끼리가 없으니까 이 말이지, 이 과도한 호르몬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격해지고 폭력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이 공원 안에서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그들이 고민하다가 다시 성숙한 그런 코끼리들을 운송이 좀 어렵더라도 그걸 다시 데려다가 몇 마리들을 이렇게 거기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어린 야생 코끼리들이 막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난폭하게 굴었는데 어른들이 와 툭툭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버릇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정상적으로 자라가기 시작하고 이게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수컷이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성숙한 아비 세대의 그 코끼리들을 통해서 배워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관계 속에서도 아주 유사하게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숙한 리더십이 없으면 성도들은요 이와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과격하든 뭐하든 잘 모르고 그냥 냅다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잘못된 결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여호와를 그들이 경외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이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악한 자들이다. 근데 여러분, 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악한 자들이 되었을까요? 그 아비인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길로 저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한테 꾸짖었죠. 그뿐만 아니라 결국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죽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도 의자에 앉아서 갑자기 그 소식이 너무 충격해가지고 그냥 쓰러진 채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려요. 이것이 성경 속에 나타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가정이 되길 원하세요. 뭐가 되길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이 다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아주 귀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눈 바가 있는데, 너희에게 1만 스승이 외되에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영적으로 낳았다, 내가 너희들의 영적 아비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사용한 바가 있죠.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공동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네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이런 모든 영감, 모든 의미, 이것을 온전하게 다 지니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그러면 그분 안에 이 의미와 그 단어가 품고 있는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여기는 가정이 가족들에게 그 말입니다. 각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이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만약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가족 관계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먼저 잘 인정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내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분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이해해야 제대로 가정 안에서 가족 관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이 이해가 막 뒤틀려 있거든요. 아버지 그러면 일단 거의 대부분, 정말 거의 대부분이에요. 긍정적으로 좋은 관계 형성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는 너무 아버지들이 뭐라고 할까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주로, 아니면 보고 배운 것들이 그래서, 거의 대부분 뭐 유사하지만 오늘날은 먹고 사는 것은 그다지 그렇게 예전처럼 어렵진 않는데, 문제는 요즘은 제가 봤을 때 아버지들이 그런 가정들도 있지만, 유사하게 그런 비슷한 유형의 다른 가정들도 있지만, 역으로 지나치게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다 뭐든지 풀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건강한 아버지가 제대로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뒤틀리게 만들 수밖에 없는 가정의 아버지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하나님과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그들이 깨닫고 이것을 충분히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진정한 교제가 있을 때 그 기쁨이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됨과 어머니 됨이 회복되기 원하세요. 진정한 영적 가정, 그런 영적 아버지, 어머니, 이걸 경험한 사람은 영적인 부모가 되어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 부모가 되도록 요구하시거든요. 근데 영적인 가족은요, 서로 약점을 그냥 인정합니다, 있는 대로. 그래서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이 믿음이 약한 어떤 성도가 좀 나쁜 습관이 있다 그러면은 그 습관을 버릴 때까지 참아주고 또 그냥 정죄하지 않고 끝까지 가족으로서 돌봐줘요. 그게 진짜 영적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가족은요, 자기 자신, 다른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나눕니다. 고통에 대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속과 겉이, 여러분, 가족들은 어때요? 안 보여줄래야 안 보여줄 수 있어요?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겉과 속을 다 보여주는 게 진짜 가족인 거예요.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런 영적 아비로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지도자가 한 분 있었는데 이름이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이분이 이제 그 영적 아비로서 어떻게 자기 교회 성도들을 훈련하는가, 이거를 이제 일종의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보기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중에 몇몇 사람들에게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영적 가족으로서 영적 아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은 겁니다. 네, 지금 다 가르쳐 주고 있다고. 우리 지금 하나도 안 배웠는데요? 아니,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거라고. 내가 이도 쑤시고, 또 내가 이렇게 뒤로 가스도 내보내고 당신한테 다 보여주고 있다고. 내 모습을 그냥 다 보여주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막 지식을 통해서 뭔가를 막 배워가려고 해서 내가 배웠어라는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은 그냥 말로 어떻게 돼가지고 그 가족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영적인 아비라는 것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 뭔지 말로 이렇게 교육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아버지는 저렇게 하는가 보다, 아버지는 저렇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여기 다녀가셨던 밀양 시민교회 나철수 목사님, 그분이 종종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대.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다고 그러고, 아버지는 이런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궁금하다 그러고. 그런 거죠. 인생을 먼저 살아오신 분의 이야기,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배워나가는 건데, 영적인 가족은 그냥 다 겉, 속 다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알고 있죠. 그 사람이 장점, 좋은 건 뭔지, 정말 추한 건 뭔지, 나쁜 건 어떤 건지 다 알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어때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요. 서로를 격려해요. 서로를 돕습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냥 단순히 가족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참아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보듬고 그런 거예요. 가족이 아니라면 신경 쓸 필요도 없죠. 관계하기 싫으면 관계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은 내가 좋은 사람인 척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가족에게 막 가족에게 좋은 사람인 척 하려고 살아가는 사람 혹시 있어요? 가족인데 내가 우리 남편한테, 우리 자녀한테 내가 좋은 사람인 척 해야지 막 꾸며가지고 막 좋은 사람인 척 늘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진실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함이 중요한 겁니다. 서로 진실해야 돼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귀중히 여기는 이러한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렇게 영적 가족이 연결되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신뢰하게 돼요. 서로를 신뢰하면 할수록 내 속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미주알 고주알,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다 이야기하게 돼요. 예, 신뢰가 형성되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가 그 안에서 또다시 세워집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분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영적인 고아들로 가득하다. 이 사람들은 진정한 돌봄을 고대한다. 이게 영적인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여러분 영적인 그런 고아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좀 누군가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잘 자라나서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런 영적 고아들이 나를 통해서 또다시 건강하게 서가면서 그들도 영적 아비와 어미로서 세워지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만일 이런 영적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냥 왔다 갔다는 해요. 왔다 갔다는. 교회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움직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두 날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대그룹과 소그룹으로 움직이는 게 교회예요. 대그룹 축제 같은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도 일종의 대그룹이죠. 네. 그런가 하면 소그룹이 있어요. 셀그룹이죠. 이 안에서 실제로 영적 부모와 자녀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배워가고 그 속에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참아주는 거, 사랑하는 거, 용납하는 거, 지지해주는 거, 격려해주는 거, 이게 다 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게 영적 가족으로서 건강하게 영적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 저렇게 하는 거지, 자연스럽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얼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숙에 졌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영적 부모의 역할을 잘하면 돼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돼요. 엄마는 자녀를 사랑할 줄 압니다. 엄마는 자녀가 뭘 필요로 하는지 그때그때마다 알고 미리 준비하고 격려해주고 귀찮아도요, 엄마는 별로 귀찮아하지 않아. 보면 어제 이제 그 화담숲 다녀왔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모르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뭐하고 하더라고. 보니까 주원이가 특히 그냥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어느 때는 이야기를 좀 나눠주다가 지치면 슬그머니 이렇게 피해. 근데 이제 엄마는 안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묻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이렇게 질문을 던져. 그래서 생각하게 만들어. 주원이로 하여금, 주의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면서 애가 뭔가를 그 속에서 배워가도록 만들어요. 그게 엄마인 거예요. 영적 엄마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셀 안에서 서로가 그렇게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그렇게 세워주고 또 넘어졌으면 일으켜주고. 네. 여러분, 가족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예컨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계시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데, 아드님이 결혼할 때 뭐 좀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주셨어요? 뭔가? 예? 해주셨어요? 아, 그렇지. 권사님 아무 말씀 안 하셔가지고 나 안 해주신 줄 알았네. 해주셨지. 왜 해주셨어요? 아들이니까. 아들이 조금이라도 조금 더 약간 뭔가 이 털을 잡아가는 데 있어도 좀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이 가정을 빨리 세워가도록 하기 위한 뭔가 이렇게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예. 왜? 아들이니까. 가족이니까. 아들이 굉장히 착해서만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니까. 왜 없어도 그렇게 자녀에게는 잘 먹이려고 하고, 없어도 그렇게 왜 그렇게 자녀를 교육시키거나 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려고 합니까? 아들이니까. 왜 그렇게 귀찮아도요, 힘들어도요, 일부러 질문하면서 생각하게 만들고 그것을 스스로 터득해 가도록 막 돕습니까? 엄마니까. 엄마는 저런 거구나. 자연스럽게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큰 애가 또 작은 애를 가르치잖아요. 옛날에 자녀들을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어떻게 합니까? 큰 애가요, 막내의 반 이상 키웁니다. 어떻게 애가 어떻게 애를 키웁니까? 봤거든요. 엄마 아빠 하는 걸 봤거든요. 특히 엄마 하는 거 봤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하는구나. 반은 엄마 역할을 해요. 이런 것들이 셀 안에서 자연스럽게 읽혀지는 거예요. 리더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영적으로 좀 성장한 사람은 저를 저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저렇게 돕는구나.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이겠구나. 이런 배워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다음, 영적인 가족이 막 됐어. 근데 공경에 처해 있어.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막 집수리를 한다. 그럼 가가지고 할 수 있으면 뭣도 봐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청소는 할 줄 알아. 청소해주고. 그게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돕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돕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질문도 던지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스스로 이런 것들도 제시해 주는 거죠. 우리 혜린이가 이제 교회 다닌 지 제대로 다닌 지 3년 됐나? 네, 3년. 글쎄요, 3년 교회 다녔는데 제가 보기에 10년, 20년 다닌 만큼이나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성장해야 될 거 많이 있지.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데 당연하지. 그건 당연하지. 미숙한 점은 당연히 많죠. 있지. 그러나 적어도 3년간 다닌 것에 비해서 이 성숙한 어떤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자라오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자라왔어요. 왜냐하면 던져주는 대로 쏙쏙 잘 받아먹고 눈으로 보는 대로 자기도 해보고, 그리고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고민하면서 해보고, 그러다 보면 자꾸 내가 좋은 영적인 부모의 자질이 내 속에서 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 환경을 통해서
결국은 나를 빚으신 그분이 또다시 다른 영혼을 세워가게 만듭니다. 저는 한동안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 태어난 걸 후회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특히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일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늘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두 가지 때문에 못 죽었다니까요. 첫째, 그동안 교회를 계속 다녀서 들은 게 있어서 못 죽고, 두 번째, 물에 빠져 죽자니 용기 있게 뛰어들었는데 살려달라고 할지 모르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으려니 너무 이게 아파가지고 막 소리 지를 것 같고요. 차에 막 확 뛰어들자니 나도 나지만 그 사람이 괜히 불쌍하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를 못했어요. 계속 죽어야지 이러는데. 그러면서 계속 교회를 다니는 거지. 주일날은 열심히요. 그리고 매일매일 가정예배도 드려요. 안 드리면 안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요 다 배워가더라고요. 아무리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쭉 바라보면서 어떻게 극복하는가,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이거 하나하나를 그냥 경험적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그것이 별로 그렇게 와닿지도 않고 별로 그냥 생각도 없고 그냥 단순히 귀찮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이겨나가는 거구나. 영적 싸움을 그렇게 극복했구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런 거 하나를 그때 지켜봤던 것들이 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더라고요. 게다가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졌던 나의 그 우울한 시기의 모든 삶이 청소년들을 내가 담당해서 바라보게 될 때 걔네들이 잘 보여. 쟤는 지금 문제가 뭐가 있겠구나. 그냥 문제 없는 애들은 별로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이고요. 문제 있는 아이들은 잘 눈에 띄어. 그래서 얘네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얘네들이 사랑스러운 거죠. 얘네들을 돕고 싶은 거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때 당시는 힘들고 정말 낙심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경험해왔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계속 성장시켜요. 여러분이 그냥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속으로 말해서 계속 함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진리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그들이 성전에서도 모였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요, 자신들의 재산도 다 내놓아서 그 소유를 내놔가지고 결국은 이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진짜 가족으로 살아갔어요. 진짜 가족으로. 여러분, 가족이 아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 재산 다 털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겠어요?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돕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진정한 교제가 하나님과 그 코이노니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사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역할이 가정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너무 필수적인 것이 바로 아버지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 오늘날 모든 문제를 사회학자들도요, 어디에서 그 원인을 찾느냐? 아버지의 부재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가
안 계시든가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잘못한 것으로 해서 오늘날 벌어지는 사회적인 문제는 다 거기서 파생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의 문제는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의 문제거든요.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제대로 딱 서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게 됩니다. 영적 아버지의 부재는 교회를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영적 아버지가 제대로 없으면 교회는 아주 빈약하게 돼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랭크 다마지오 같은 경우는 영적 아버지가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궁극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무엇으로 계시합니까? 내가 아버지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아버지로 자기 자신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길을 따라서 너도 아버지가 돼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버지 없는 시대에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말하고 있죠. 저주로 그 땅을 친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저주를 받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세대를 통해서, 세대를 선택해서, 아버지와 아들 세대를 선택해서 가정 안에서 그동안 가정에 침범했던 저주가 끊어지고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관계가 흐트러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기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영적 아버지와 영적 아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영적인 아버지로서 제자들을 잘 양육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능력 가운데서 사역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면서 다 보여주셨죠. 네. 그러니까 좀 흔히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와 목사 사이는 좀 거리가 좀 있어야 된다고. 거룩하게 이렇게 딱 목소리가, 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잘 믿어야 됩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이 천성적으로 안 맞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적당하게 근엄한 척하면서 거리를 두면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영적 아비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을 될 수가 없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십시오.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모세는 그의 여호수아를 그의 영적 자녀처럼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결국은 이어받아서 그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을 입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또 영적인 아들로 낳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성경 안에 보여지는데, 이런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런 영적인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양치기들은요, 양을 칠 때 개들을 좀 이용하더라고요. 개들이 양을 몰아가 이렇게 뒤에서. 목자들은 가만히 있어도요, 개들이 양을 치더라니까. 개들이 양들을 쫙 뒤에서 몰아. 그러면 양들이 이렇게 줄줄줄줄 앞으로 나가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고대 이 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런 식으로 양을 치지 않았습니다. 목자가 앞서갔습니다.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지팡이를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갔어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목자와 양의 관계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모델링이 되는 사람을 통해서 배워갑니다. 그 눈으로 이렇게 관찰해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자녀가 그대로 거의 된다고 보면 돼요. 돌연변이 같은 사람들이 가끔 나오기는 해요. 근데 거의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돌연변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다행이죠. 은혜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어쨌든 보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보면서. 예. 여러분이 그 모델링이 돼야 돼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델링이 돼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사람을 세워주는 거구나. 진리에 대해서는 저렇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에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 늘 함께 했다니까요. 영적인 가족은 그렇게 함께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되었든 특히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그냥 그 약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좀 좋지 않은 습관이 있어도 참아주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돌봐주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한 영적 가족으로서 잘 서로 세워주시고 영적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발전하는 이 셀 모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소그룹에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네, 영적 가족을 여러분 잃어버렸다면 영적 가족을 되찾으십시오. 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녀가 어떤 존재해야 되는지, 또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잘 깨달아 가게 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